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3일 목요일 날이 수능인데 지금까지도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오셔서 수능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 위해서 릴레이로 시간 기도하고 계셨고 하신 줄 압니다. 이어서 늘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수능 시험일 날인 당일날 10시 30분에는 교회에서 모여서 합심해서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때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 기도의 제목들이 쭉 1번서부터 9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도를 중점적으로 하시고 또 그 이외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 창립 기념일 때 화장품을 이렇게 선물로 주셨었는데 아쉬7이라는 화장품입니다. 여유 있게 많이 이렇게 주셔서 흡족하게 나누고, 우리 대전광역시 기독교 연합회 할 때 선물로 이렇게 드렸는데 아주 제가 행사나 모임에 나갈 때마다 인사를 받습니다. 너무 좋은 거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좋은 거 주셨는데 우리들도 뭔가 좀 갚을 길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써보시고 이렇게 좋으신 분 계시면 주보에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주문한 인터넷 들어가서 아쉬7 이렇게 입력하고 들어가서 하는 방법이 상세하게 나왔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그렇게 주문하시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조금 형식을 바꿔서 이제 오전 11시에 수요일 날 낮에 드리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이렇게 목사님께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낮에 어차피 이렇게 기도도 하러 오시는데 시간 맞춰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심령 가지고 나왔습니다. 상처받고 아픈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찬양하고 싶고 주님 예배하고 싶어 나왔사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영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저희를 택하사 예배당과 가정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와 기도로 기쁨으로 예배 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보혈로 덮어 주심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미련함과 연약함으로 지은 모든 죄악과 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마음을 다해 예배에 함께 하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신 성도 가정과 직장, 사업장마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과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가 우리의 신앙을 태포시키지 않게 하시고 그동안 나태하였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나파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음껏 교제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신교회 소속된 수능시험을 보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일평생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를 목적이 주님께 예배하는 곳이오니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예배 가운데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단에 세우신 김석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되며 치유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에 온전히 충성하며 순종하는 청지기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전거여 이제 없어서 손 들고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게 하여 피 흘려 주시니 거되게 하는 날
계신 주께서 영주에는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안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모든 예물 받으시고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왕의 자리를 걷어찬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특히 생산의 신이다 이렇게 부르고 또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나일강에 와서 절하면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면 아이가 낳는다 이렇게 믿었고, 번영과 풍요도 개인이나 국가 간이든지 나일강에 와서 기도하고 빌면 그러면 개인이나 국가의 번영과 풍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상류층의 사람들은 나일강에 자주 와서 소원을 빌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투트모스 1세라고 하는 애굽의 왕의 딸 공주예요. 핫셉소트라고 하는 공주가 있는데, 이 공주가 나일강에 자주 와서 자기의 소원을 빌고 국가의 번영과 풍요도 기원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어느 날 핫셉소트 공주가 나일강에 와서 머리를 빚으면서 소원을 빌고 그러는데, 그 나일강에 웬 박스 하나가 떠내려오는 거죠. 저게 뭐지? 저게 뭐야? 하고 건져봤더니 갈대로 만든 상자인데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만들었고, 열어보니까 그 속에
그래서 hatshepsut 공주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이 아이는 나일강 신이 내게 준 선물이다 이렇게 하고 아주 귀하게 여기고 키웠다는 거예요. 양아들로 삼아서. 그러면서 hatshepsut 공주는 그 아이 물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라고 이름을 짓고 그 아이의 먼 미래까지 로드맵을 짭니다. 스스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내 아들로 삼고 이제 또 나아가서 애굽의 왕자로 삼고 또 나아가서 이 다음에 애굽의 왕으로 만들자. 나름대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아주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붓는 거예요. 철저히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이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웠더라. 말이나 행사에 능하였더라 그랬거든요. 누가? hatshepsut가 모세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학문도 무술도 범절도 또 왕궁의 모든 그런 법규와 예절도 다 배웠어요. 모든 걸 철저히 준비시켰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공적도 쌓게 했어요. 모세가 약 20대 초중반, 아마 제가 역사를 이렇게 공부할 때 23살에서 4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쯤 됐을 때 모세, 나이 어리죠. 이 어린 청년 모세를 이디오피아와 애굽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대규모 전쟁입니다. 큰 전쟁인데 여기에 총사령관으로 보냅니다. 장군들을 불렀어요. 모세가 총사령관이다. 모세를 도와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라.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공적을 쌓기 위해서 그랬어요. 왕으로 만들려면 교육도 받아야 되지만 공적도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그 전쟁에서 대승을 했어요. 크게 승리를 거두고 이제 모세는 공적이 쌓아진 거죠. 자, 이 hatshepsut의 마음의 계획, 야심, 모세를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로드맵, 이 계획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러려면 hatshepsut라고 하는 이 여자, 이 공주의 권한, 능력, 그리고 또 여러 주변 여건 이런 것들이 다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만약에 hatshepsut가 별로 신통치 않다,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양아들 아무리 왕으로 만들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hatshepsut라고 하는 이 여자, 투트모스 1세의 딸, 이 여자가, 이 공주가 과연 그럴 만한 권한과 능력 그리고 주변 여건 이런 게 우호적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화면을 보시죠. 여기 보면 빨간 걸로 제가 밑줄을 그었는데 그 위에 17이라고 이제 표시를 해놨죠. 이 hatshepsut 맨 밑에 hatshepsut 이 공주는 저쪽 투트모스 1세의 맨 왼쪽 딸입니다. 공주입니다.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서 자기 양아들로 삼고 키우는데 여기 빨간 줄로 그은 이 기간 17년, 이 기간은 hatshepsut의 수렴 청정 섭정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투트모스 3세라고 하는 나이 어린 서자 출신이에요. 친자가 아닙니다. 적자가 아니에요. 서자 출신. 그러니까 투트모스 2세와 이시스라고 하는 후궁 사이에서 태어난 나이 어린 서자를 그냥 왕으로 그냥 아무 실권도 없어요. 하나 권한이 없어요. 그냥 자리만 앉혀놓은 거예요. 자리만. 그리고 실제 막강한 권력의 행사는 누가 했느냐? hatshepsut 공주가 했어요. 절대 권력을 가졌어요. 말 한마디면 다 될 수 있어요. 자, hatshepsut가 자기 양아들 모세를 왕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지, 권한도 있죠. 그리고 절호의 찬스예요. 거릴 게 없어요. 걸림돌이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 그러면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됐나요? 안 됐죠. 왜 안 됐나요?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 17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근데 안 됐단 말이에요. 왜 안 됐을까? 왜 안 됐을까? 자,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오늘 읽은 본문인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이게 뭐냐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 왕자가 되고 그 다음에 왕이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믿음 때문에 모세가 이걸 거절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만 읽으면 참 모세가 믿음이 굉장한가 보다라고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은 할 수 있어도 그 내막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굽의 그 역사를 들어가 봐야 돼요. 애굽은 애굽 18조 왕 때, 적어도 이때에는요, 모든 애굽의 왕은 태양신이 보내서 태양신으로부터 온 왕들이다.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 누구 김씨씨, 최씨의 난 그 자식이 아니라 나는 태양신으로부터 아몬라의 자식이다. 아몬라의 아들이다. 그래서 아몬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숭배해야 돼요. 거기 절하고 거기 제사하고 1년에 며칠씩 제단을 쌓고. 모세는 그 신앙 양심에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선포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 신앙 양심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래야 되는데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태양신에게 절하고 태양신을 숭배한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그 양심이 도저히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양어머니죠, 핫셉수트가 모세를 그렇게 왕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동안에 교육도 시키고 공적도 쌓고 다 했지만 모세가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싫습니다. 이 모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귀절이 바로 그 다음 귀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게 차라리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는 낫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 함께 있는 게 더 좋다. 그런 믿음. 그 다음 귀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나는 억만금을 갖다 주더라도 나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더라도 그들과 함께 하는 게 난 더 좋다. 이게 모세의 신앙이었어요. 진짜 감탄스러워요.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제가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나름대로 만든 도표가 하나 있어요. 한번 보시죠. 3번. 제가 만든 거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더라도 믿음도 좋고요. 공부도 잘하고. 믿음? 예스. 공부? 예스. 공부도 잘해. 믿음도 좋아. 굿. 좋은 거예요. 근데 믿음은 좋은데 공부는 못해. Not too bad. 그리 좋은 건, 그리 나쁜 건 아니다. 믿음은 좋은데 공부는 못해. 그리 나쁜 건 아니야. 그리 나쁜 건 아니다. 뭔 뜻일까요? 그리 나쁜 건 아니다. 좋다는 얘기죠. 자, 믿음은 없어. 믿음은 없어. 믿음은 없는데 공부는 잘해. Not too good. 그리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만든 거니까. 믿음도 없고 공부도 못해.
그러면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된다. 여러분 자녀들은 요 넷 중에 어느 경우인가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 아이들은 믿음도 좋고 공부도 잘해. 그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믿음은 좋은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아주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공부는 영 안 해. Not too bad. 그리 나쁜 거 아니에요. 아유, 믿음도 없는데 공부도 못해. 그러면 많이 기도하고 많이 노력해야 되겠죠. 믿음은 없지만 공부는 참 잘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뭐 괜찮아.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not too good. 자, 여러분 보십시다. 믿음이 좋은데 공부는 잘 못해. Not too bad.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아까 1번 그림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1번 그림. 여기 보시면 맨 오른쪽에 BC 1446년 저기 아멘호텝.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태양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멘, 아몬, 또 뭐 아문 다 이게 태양신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하여튼 뭐 아멘호텝 2세 왕 때 출애굽을 하거든요. 모세가 10가지 막 재앙을 이렇게 가져오고 그런 때 BC 1446년.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출애굽은 애굽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애굽의 역사에 나와 있어요. 애굽의 역사적 사실이에요. 전설이 아니에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그림 지우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제 그림 지워요. 영상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도 역사적 사실. 애굽에서 나온 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요. 애굽과 가나안 땅 그 중간 그 사이 광야 200만 명이 광야로 들어갔어요. 누가? 모세가 지도자예요. 모세가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을 광야로 데리고 갔는데 여러분 너무 쉽게 그냥 간단하게 뭘 먹고 살아요? 마실 물은 어디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살았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어요. 200만 명이.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단백질 채우라고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 주셨다는 거예요. 바위돌에서 생수가 터지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죠? 믿음으로. 지식으로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없어요. 학식, 박사학이 그런 기적 일으킬 수 없어요. 제가 박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절하하는 거 결코 아니고 어쨌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갖췄다고 하더라도 바위돌 때려가지고 물 터져나오게 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만나 내릴 수 있어요? 메추라기 때 지중해에서 몰아다가 그 광야에 떨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안 돼요. 믿음으로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모세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낳았어요.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투트모스 1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자꾸 인구가 불어나요. 400만이 넘었어요. 큰일 났어요. 이 백성이 자꾸 이렇게 커지게 되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면 문제다. 그래서 투트모스 1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고 남자아이가 언제 태어난지 모를 경우는 2살 이하는 하여튼 무조건 다 죽여라. 명령을 내렸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갓난아기들은 자꾸 울잖아요. 울어서 자기 의사표시하니까
자꾸 우니까 우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니까 발각될까 봐, 발각되면 죽으니까 갈대상자 속에다가 넣어서 나일강에 띄울 때 그때로 여러분 한번 돌아가 봅시다. 내가 부모라면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나일강은 세계 모든 강의 악어들 중에서 제일 몸집이 큰 악어가 나일강에 살아요. 이 턱의 악력도 굉장히 크고 무지무지하게 세요. 그래서 갈대상자 그거 한 번만 물으면 끝나요. 그 갈대상자 속에 자기 아들, 이제 막 갓 태어난 지 석 달밖에 안 된 아들을 넣어서 강물에 띄울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아프고 절망적이었겠는가. 그런데 이 아이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대면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십계명을 불로 돌에다 새겨주는 이 엄청난 이런 상상도 못할 은혜를 입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믿음으로.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그러면 다 좋겠지만, 금상첨화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믿음이 있고 조금 공부 못하더라도 그리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려고 그러고 열심히 성경 보려고 그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공부 좀 못하더라도 혼내지 마세요. 책망하지 말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그랬죠. 이 살았다고 하는 이 말이, 이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현재에도 이 말씀이 적용되는 말씀이고 미래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걸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모세의 이 이야기는 옛날 이 얘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예시 모델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믿음으로 모세가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었듯이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엄청난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냥, 나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한번 솔직히,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합니까? 공부 잘하고 더 많이 기도합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은 공부 잘하라고 더 많이 기도하지 믿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부모들 거의 적어요. 오늘 생각을 바꿉시다.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영적 가치를 위해서,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늘의 복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쏟는, 투자하고 에너지를 쏟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더, 세상적인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됩니다. 지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게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땅의 복도 가득하고 하늘의 복도 가득하고 그런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교육도 잘 시키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모세가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도 믿음으로 그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의 삶이 되고 성공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영적 축복이, 믿음의 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땅의 복도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들도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이 가득하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또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도 예배도 하나님이 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다 만만 배로 갚아 주시어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찬송 9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에서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적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따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에서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에서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저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버렸네. 주에서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에서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에서보다도 귀한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평강으로 축복하시는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 위에 늘 충만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